이 밤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살고자 결단의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를 원망한 대상이 이스라엘의 그 일반 백성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혈육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구스 여인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현 에티오피아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핑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모세의 독자적인 지도권에 향한 원망, 불평, 비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결혼에 관한 말은 단 한 구절도 없고 오히려 지도권에 불만을 품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미리암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여선지자이기도 했으며,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을 붙여주셨고, 아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동일한 지도력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은 모세보다 못할 게 없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오만과 교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세를 향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말은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11장에서 먹는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선동하는 악의가 가득한 말과 행동으로서 모세를 비방하는, 또한 모세를 엄청나게 대적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대부분의 사건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던 것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또는 모세에게 정말 가장 가까운 친형제인 미리암과 아론, 또 이와 동시에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이 침투를 하게 되면은 아군들은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적이 발생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열밖에 나을 수 없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적이 외부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선민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닐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형제로서 또는 지도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진심 어린 충고를 했다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삼아서 자신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불만을
나타낸 것이 불만을 쏟아놓고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혀 모세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결국 모세를 대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분열시키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대적으로 간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고 이 일의 주동자인 미리암을 나병에 걸려 진영 밖으로 결국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처럼 일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또는 모세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해서 그런 지도자급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모세와 동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그들이 다름을 알려주셨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와 그들이 다름은 첫 번째는 그들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말할 때 너희의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너희의 선지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너희의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는 내 종 모세와는 하나님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그들이 다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도 모르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결국 교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화살을 지도자에게 돌리게 되고 결국 지도자를 향한 대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입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악은 가장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품은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가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지닌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지만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섬기셨고 결국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희생까지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낮아짐의 극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사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함인 것이고 어둠의 사탄 마귀는 공동체를 분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가 어떻든 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어떻고 저렇고 해도 교회 앞에서 우린 다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걸 하고 저걸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린 결국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하나됨과 동시에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낮아짐이고 두 번째는 복종입니다. 역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죽음인 것이죠. 따라서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죽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 없는 존재로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아담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았고 또한 죄의 본성이 없으신 자범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사악한 죄수들이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악한 죄인으로 취급받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죽기까지 극도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미션은 십자가에 달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종이자 순종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복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낮아짐이고 두 번째는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의 그 복종인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안 돼요, 못 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요 라가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힘으로 내 생각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걸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또는 그 방향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안 죽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 생각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도자를 향해 원망할 수 있고 내 생각을 표출할 수도 있고 지도자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도자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첫 번째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모세처럼 그 위치를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희의 선지자일 뿐입니다. 결코 내 종 모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듯이 부서의 지도자들, 나의 목장의 목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선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종하며 낮아짐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그 공동체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해서는 대면하여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인식하여 교만에서 벗어나 낮아짐으로써 복종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군대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헌심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지도자를, 교회를 대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지도자급의 위치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맞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남다른 뜻과 사명을 부여받은 것 또한 맞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비방의 말을 들은 우리 또한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맞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괜찮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지요. 우리도 그러한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의 신앙에 또는 우리의 육에 이렇게 타격을 입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화가 나요.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향해서 변명 아닌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미리암과 아론이 나를 향해 비방하는 대적하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나 역시 그에게 똑같이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 모세가 직접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셔서 모세 편을 들어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의 문제를 결코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평화롭게 평탄하게 다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애매하게 비난을 받아도 쉽게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애매히 비난을 받을 때 분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완전히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내뱉은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 변호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계산할 것을 계산하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그곳에 더욱더 나쁜 결과만을 얻게 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면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받지 못할 그릇이 되면 내가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면 그 축복의 그릇이 받을 그릇이 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 내가 빈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를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오히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대적하는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모세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또는 성도는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비방했다고 해서 나도 그를 비방하는 그런 그들과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즉 이미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값 100데나리온 빚진 그들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들이 나를 향해 비방하고 원망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갚아 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도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1만 달란트 탕감식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비방해도 우린 그들을 향해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스데반처럼 돌을 던져 죽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해줘야 합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는 나를 비방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자 세상과는 다른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갚지 마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온유하고 낮아지고 복종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하나 되고 더욱 단단해지는, 결국 우리가 사는, 우리가 나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아직 모른다고 하여, 아직 알 수 없다고 하여 먼저 비방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도 나로 인하여 다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